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 함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빌립보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자유롭게 모든 나라들을 여행할 권리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막강한 그 권력과 파워와 통치권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로마 시민권, 로마의 국민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흠모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국력이 아주 강력한, 강대한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국가가 어떠한 강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은 꼭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 그리고 법의 공정성, 그리고 그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자유함, 이런 것을 베풀 수 있는 어떠한 그 나라의 힘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한 나라의 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당시의 로마처럼 그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는 분도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한다. 목사님 대한민국이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미국이 참 국력이 강한 나라이죠. 예전에 제가 어떠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북한에 납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그 한 분을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단판을 짓고 그렇게 해서 구출하여서 고국으로 미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을 때에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배움의 기회가 생기고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어떤 지표마다 다른데 어떤 때는 10위 안쪽에 들기도 하고 조금 벗어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하고 우리나라의 시민권, 우리나라의 국적을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제가 많은 나라들의 이러한 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아무리 강대한 나라, 당시의 로마 같은 나라,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 시민과 국민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만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갈등이 없는 나라, 그러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서만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 지금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설명하면서요, 가장 처음에 쓰는 것이 사망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뒤따라오는 것이 애곡이고 곡하는 것,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죽음 때문에 생겨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사망 때문에 애곡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은데 계속 사랑을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사망 때문에 결별하게 됩니다. 사별하게 돼요. 애곡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 웃음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체온을 느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이 고통은 정말 우리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일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고통, 우리 언어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되는 고통은 왜 생겨났죠? 지금 성경에서 죽음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죠. 죄 때문에. 이 죄는 무엇이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지체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충만하다면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요. 여기를 봐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기를 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오해가 없고 갈등이 없고 서로 시기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상상이 좀 힘들까요? 그런데 한번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힘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기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시기. 그래서 이 시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이 죄성, 우리의 교만의 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그리고 시기하고 질시도 하고 별로 그러시지 않는 눈빛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떤 말도 있습니까? 그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의 죄성을 잘 드러낸 말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돈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다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 시기심. 근데 이 시기심이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잘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멀리, 나랑 관계 없는 저기 멀리 있는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나와 어떤 감정이 얽혀 있고, 나와 좀 대립하는 관계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이러한 상황일 때 잘 되는 것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막 잘 되고 뭔가를 잘 받고 또 칭찬을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하면 그 사람만 그런가? 이렇게 하고요. 시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가 없습니다. 시기가 없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아주 큰 어떠한 상급입니다. 이 상급이 천국에서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된 것은 천국에 하는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럴 때 마치 그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찬과 상을 내가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상태가 시기가 없는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천국에 상급이 있고 서로 받는 게 다르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헌신을 했는가에 대하여, 구원받는 문제를 떠나서요, 천국에 갈 때에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이 공정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고, 그래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급을 약속하셨고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상급을 누군가 받을 때 정말 내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들어갔지만 많은 큰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받아 이 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나라가 천국이죠. 이러한 천국, 지금 시간상 많은 것들을 살피지 못했지만 이 천국, 사망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누리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좋겠는데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마침이 멸망이니까 천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가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면 이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19절 다음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 자신의 배를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는 것을 최고의 가치,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에 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실요.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주님, 제가 정말 우리 주님을, 한 분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제 뜻을 위하여 살고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살고 제 이익을, 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저입니다. 이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천국의 백성이 이 권리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요,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태를 가지고는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나요? 50절 말씀.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이 썩는 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썩어질 몸, 이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9절에서는요, 우리의 낮은 몸을,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어떠한 몸입니까?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떠한 몸입니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구원해 주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고 용납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죄성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태의 우리를 바로 낮은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 낮은 몸의 상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혼자 묵상하거나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때가 오면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느껴져서 이 은혜가 마치 떠나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지금 끄덕이시는 분은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먼저 손 내밀고 그의 필요를 내가 보고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니 용서라는 말도 가당치 않다. 내가 무엇을 용서할까? 내가 상처 준 것이 얼마나 더 많은데 내가 받은 상처가 뭐 대단하다고 이러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막 소원하고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현 집사님이 그렇게 잠시 나누잖아요.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치 주님께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은 은혜가 충만한 어떤 시간 다음에 우리는 나태해지고 그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싶을 만큼 냉랭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입니다. 이 낮은 몸이죠. 낮은 몸.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한 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어떤 결단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서 좌절을 경험하는 몸,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니 제가 정말 사랑해 보겠습니다, 품어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다른 이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미워함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낮은 몸 말이죠. 이 낮은 몸을, 이 죄로 가득 찬 몸을, 이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몸을,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몸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형체를 입습니까? 그것은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지속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그 몸을 입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자입니다를 일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욱 그 고백이 깊어지는 사람에게 그 몸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주님 뜻 위에 저를 포기하고 저의 이름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자기의 죄성하고 싸워요. 그런데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또 안 됩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온전한 몸, 예수님의 몸을 주실 것을 소원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온전한 상태를 갈망하게 되죠. 오늘 20절에는요, 그곳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이 단어는 아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구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죠? 우리의 이 낮은 몸하고 싸워본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구원받은 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보려고 한 그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몸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러지만 그 열매를 또 어떠한 이유가 돼서 어떠한 상황이 돼서 연약하여서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입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할 때에 그 열매가 온전히 맺히는 것이죠. 막힘이 없이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 찬송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바로 그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것을 소원하는 백성에게요. 그것을 아는 백성에게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을 알고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전부의 약속이고 최고의 가치인가를 아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몸을 입혀주셨는데 그 몸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지도 모른다면 그 선물이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부활에 합당한 사람에게, 부활에 합당한 심령에게 그 부활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소원하여서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의 태도를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살아왔던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살기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요, 그 천국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미래적인 천국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체를 입어서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지 못해서 사망과 상관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고 예수님과 나누고 성령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지체들과 막힘이 없는 사랑을 영원토록 나누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미래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능한 정말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연합하고 누군가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때 내가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서는 오늘 빌립보서 3장 앞에 내용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참여함,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몸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시간 안에서는 제가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께서 모든 택하신 백성을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그 주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몸, 그 몸의 그 영광, 그 부활의 권능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 새생명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연합할 때에 그 새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이름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충만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따라 주님의 그 고난에 연합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죽어질 때에, 우리 일상 속에서 말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말이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순간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몸을 입은 것처럼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땅에서는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 그러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모든 가치를 다해야 합니다.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몸을 주실 그 날을 더욱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영혼을 구원해보고자, 아니면 용납해보고자, 용서해보고자 나아갈 때 나를 사로잡는 그 다른 법이,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이 온전한 몸을 우리는 더욱 갈망하고 더욱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도 그 충만한 은혜로만 살기 위하여 더 주님의 말씀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또 그 맛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지속적으로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 계신 그 천국을 향하여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우리의 죄와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싸워 나가실 수 있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드리시면서 기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왜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괴로움이나 갈등이나 슬픔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매일마다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천국을 묵상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썩어질 나라들, 아무리 큰 제국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사라지고 먼지가 될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많은 피조물들의 그 탄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쁨과 평화가 또 피조물들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그 날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싸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맞는, 그 은혜에 합당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실 때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 소망이 가득한지를 나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옅어졌습니까? 마치 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그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와의 고단한 싸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좌절되고 많은 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직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죄와 싸우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